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이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루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텅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오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빈손으로 갔다가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이 되어서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분명히 우리들에게 유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또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그 삶의 방향이 흔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지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에서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일단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기를 바라고 그 같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내 생각처럼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 인생길에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게 어느 정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죄송합니다. 하늘과 땅의 그 차이만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냥 조금 우리가 오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지 될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생각하실 거야 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놓으셔야지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신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것에 잡혀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물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게 되는 것,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게 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의문이 들 때가 어떨 때 주로 의문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닌 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들려지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뭘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음성조차도 어떻게 기준을 두고 판단하냐면 내 생각과 같은 음성이 들리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같은 것 같으면 의심하지 않지만 내 생각과 다른 것 같으면 우리는 의심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에 순종케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그 하나님의 주신 땅, 그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 나오미의 가정에 주어진 것, 나오미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는 어떤 거였어요? 실패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떠났냐면 여기서는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살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던 그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실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그 모습으로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느리도 떠나고 그나마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룻 하나 데리고 같이 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나오미의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흉년을 피해서 갈 때는 나오미는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나오미의 그 소망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 흉년이 들었으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내가 좀 풍족한 삶을 누려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미는 그곳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냐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오미가 원래 자기가 떠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내가 잘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오미의 생각이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그렇게 떠난 나오미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를 향한 그 길이라는 것, 이건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먼저 내려놓고 이것이 아무리 신앙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일단 그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참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사실 이 나오미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냐면, 세상에서는 그 삶의 모습을 실패다라고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모습까지 끌고 오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대로 그렇게 가게 하셨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길은 내가 세상적으로는 참 실패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오셨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됐다면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셨으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됐을까? 지금 모습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실패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과 하나님이 실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나오미는 실패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한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간섭된 모습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오미는 약속의 땅, 고향으로 되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실패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나오미의 그 삶은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세상의 시각에선 실패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선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이 떼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사도를 위대한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도가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성공한 자의 모습이에요? 실패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저 위대한 사도가 저 고난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겪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사도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의 많은 사역 가운데 그 사역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그 삶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여겼던 거거든요. 무엇이냐,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확실한 증거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모습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오히려 사도에겐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고난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확신케 했던 하나의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면서 생각해야지 되는 것은 룻이라는 어떤 이방 여인의
특별한 삶, 그리고 그 시부모를 향한 그런 헌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그저 나옴이라는 또 룻이라는 한 여인, 그 여인들의 삶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의 이 말은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일들을, 또 이런 혜택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그 나오미와 함께 돌아와서 처음 했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어떤 사람의 밭에 가서 그곳에서 은혜를 입게 되면 내가 이삭을 줍겠다라고 나오미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연히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가지고 그 룻을 보고 물어봅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 여인이 바로 나오미와 함께 온 이방 여인 룻이다, 모압 여인 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이삭 줍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물 길어온 것이 있을 테니까 그것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혹시 소년들이 너를 건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너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너를 내가 그렇게 특별히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룻이 그 보아스에게 절하면서 내가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룻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좀 객관적인 차원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룻이 고향 땅,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이삭 줍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이삭 줍는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잘 먹고 살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이삭 줍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밭에 가서 그 곡식이 다 익었으면 그걸 마음대로 자기가 수확해서 갖고 가는 거, 그게 아니고 수확하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거, 그거 바닥에 떨어진 거, 그거 줍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그 율법 자체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 그 수확할 때 모퉁이는 수확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들 자기의 먹을 양식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일을 지금 룻이 하는 것입니다. 이삭 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삭 줍는 그 룻의 심정, 그리고 이삭 줍게 그 며느리를 내보낸 나오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 와서 뭐 번듯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 일이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먹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미와 룻을 완전히 비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나 나오미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냐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룻이 이삭 죽기 하러 나갔다라는 것을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룻에게 있어서나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그 이삭 줍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생존을 향한 딱 하나 남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룻이 지금 네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의미에서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룻의 이 고백,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내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수확하지 마라. 그리고 수확하다가 떨어뜨린 거 있으면 그냥 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법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목적, 이유가 뭘까요? 가난한 자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리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너희 부한 자들이 얼마씩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줘라라고 이야기해야지 그 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그걸 얻어 가져서 그들이 먹을 수 있게끔 너희들이 그 정도 해주라라는 얘기입니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삭 주어가지고 얼마나 풍족하게 먹겠어요, 여러분. 거지들이 동냥해가지고 얼마나 풍족하게 먹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보면서 이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율법을 왜 주신,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그 율법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삭 죽을 수 있게 그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시기 전에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인도해 내셔서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수확할 때, 그 가나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모퉁이에 있는 것을 수확하지 않고 자기가 떨어뜨린 것을 수확하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지금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구나. 그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저 내 모퉁이 남겨놓고 이삭 떨어뜨려 놨다고 해서 그거 안 집어가고 누가 집어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작은 것을 주어가지만 그것이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한 일을 제가 좀 너무 이렇게 하찮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그냥 평소대로 그대로 하되 거기에 룻이 와서 곡식을 주울 수 있게끔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끔만 허락해 준 거예요. 거기 조금 더해서 물 먹고 싶으면 목마를 때 물 마셔라. 그리고 여자니까 남자들이 혹시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못하게 막아준 정도라고요. 정말 보아스가 룻에게 제대로 뭔가 은혜 같은 은혜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해줘야지 되겠어요. 그래도 수확하고 나서 몇 가마니 더 갖다 줘야지 그 룻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뭐 대단한 은혜를 준 것 같지도 않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준 것 같지 않은데 그 보아스가 해준 것을 받아들이는 룻의 모습인 거예요. 룻의 자세인 겁니다. 룻이 10절에서 다시 제가 여러 번 읽지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 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이 룻이 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이 룻의 말의 의미가 뭐죠? 자기가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를 지금 돌봐주십니까? 라고 지금 룻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룻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을 룻에게 줬지만 룻은 그 하찮은 것 같은 그것도 자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 주고 나를 돌봐주는 것, 그게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룻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룻이 똑똑하고 잘나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룻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세요? 대답은 네 하시죠. 근데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물론 오늘 교통사고 안 당하고 무사히 집에까지 돌아왔어.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 나를 오늘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지내셨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세 끼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벗고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의 일들을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고요. 왜 은혜로 깨닫지 못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다른 거죠.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훌륭한 것, 그런 게 나에게 오면 우린 그걸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하실까 안 답답하실까? 답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모르고 하나님 왜 오늘도 나에겐 은혜 안 주세요? 옆집은 보니까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 집은 왜 은혜가 이렇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이,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도저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조차도, 이삭 줍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룻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처음에. 나로 밭에 나가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거기 가서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룻이 깨달은, 룻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냐, 내 능력으로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이렇게 멀리 계신 것 같지? 하나님 저 멀리 외국에 계신 것 같고, 옆집에 보면 늘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늘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에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박하게 하시는가, 그런 불평과 불만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이런 나에게 어떻게 당신이 은혜 베푸시고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룻의 고백에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게 11절,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남편 죽고 너 시모 나오미에게 어떤 일 행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그 너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던 이 땅, 이곳으로 와서 행한 일, 그 모든 일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이 말은요, 나오미가 이렇게 열심히 룻이 나오미를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너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너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지금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있었던 일, 결혼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어서 이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는 어떤 위치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그 위치까지 된 거예요. 이 룻이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지 못하고 그전에는 누구의 날개 아래 있었죠? 룻이 자기 남편의 날개 아래 있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나를 감싸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나를 살려줄 것 같은 내가 생각했던 그 날개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날개를 다 걷어버리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룻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게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온전한 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보호받아야지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남편, 그 시아버지, 그 대상들은 나에게 진정한 날개가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의지하고 세상에서 소원하고 바라고 있었던 저것이 나를 감싸주고 날개 아래 품어서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해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치워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룻을 데리고 오신 거죠. 나오미를 데리고 오신 거죠.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참된 날개로 생각하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하나님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제 보호해 주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13절 룻의 고백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저희들 모두가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고통, 어려움, 괴로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고백했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야, 너 나오미냐? 그러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그러한 마라의 모습, 쓴 모습으로 세상에서의 고난, 고통, 어려움의 모습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다른 날개들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에 대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룻처럼 정말 보아스가 해준 게 정말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별거 아닌데 아주 보잘것없는 일인데 나는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방 여인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도저히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저주의 존재들이고 심판의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날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도저히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나에게 다른 어떤 것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만을 붙잡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감당할 수 없고 그걸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룻과 같은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셨는가?
그저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룻이 고백하고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했을 때 하나님 그거 그냥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쳐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시고, 비록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에 날마다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케 하고 고백케 하시는지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매 순간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의 손길을 저희가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참으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올바로 경험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이 세상이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